우리 교회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속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9월 초에 있을 또 교회 선교팀도 한 번 갔다 오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계속적으로 교회 팀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번에는 답사를 갔지만, 그래서 나가서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또 같이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할 때 오늘 비 오는 날인데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받으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렵게 오시셨습니다. 예. 요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은 아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혹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삶에 응답하시고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통계로 볼 때는 3일이면 물이 없고 양식이 없으면 죽게 되어 있는 곳이 광야인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양식과 물을 주셨고, 그것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 하늘문을 열어서 메추라기로 고기를 공급해 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게다가 홍해바다 앞에서 죽었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은 홍해 길을 바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고, 그 염려뿐이었던 광야길에서 능히 저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집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피곤했다. 여기까지 가면 끝난 거죠. 그런데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들을 고통 중에서 주께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전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주의 백성인 의인들 삶 가운데 언제나 머무르시면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순탄치 않은 세상 불의와 비진리의 거센 저항을 받는 그런 의인들 가운데 머물러서 그들이 가진 복음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끔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 가운데 머무르시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죠. 젊은 사자들이 굶어 죽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는 혹시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의인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의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의인들의 삶과 그 모임 가운데 머물러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지 물로의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로 목사님은 영국의 브리스톨 지방에서 60년 이상이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1만 명 가까운 고아들을 돌본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60년 동안 아이들을 굶긴 역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아원을 운영한 60년 동안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널리 체험한 책, 바로 이 책을 발간하면서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 5만 번 응답받았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42개국을 순회하면서 300만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임종 때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내 곁에 머물러 계시며 나에게 풍성함의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내
모든 기도는 응답되었다. 그 마지막 말이 그가 뭐냐면 내 모든 기도는 응답되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해야 될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그런 복을 누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가진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는 이력서를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여기까지는요 못 살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인데 불결하다,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힘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 이름을 지으면서 전 지저분, 전 불결이라고 짓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였다. 근데 거기다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채워주심과 치유와 회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이 믿음을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발걸음을 머무르시고 필요한 복으로 채워주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적 신앙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즉 주님의 발걸음을 머무르게 하여 주님의 복을 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단히 큽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업하는 성도들과 직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는 것이 부족하고 정신적인 어려움과 궁핍을 맞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인과 광폐와 폭력 가운데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사회를 산다고들 얘기합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머무르셔서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시는가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어떤 신앙의 모습에 발걸음을 머무르셨나요? 그 첫 번째는요, 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리고 땅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지나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겠습니까? 웅성거리고 그냥 군중들이 미어 터졌죠.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머무르셨습니다. 이 마지막에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계속 외쳤죠.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며 고백한 이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아울러 그가 외쳤던 다윗의 자손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간절한 외침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메시아 신앙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을 통해 오실 너희를 구원할, 너희의 문제, 불행과 절망과 죄악의 문제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멸칭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유대 민족이 계속 기다려왔던 구원자를 지칭할 때만 쓰는 말입니다. 메시아란 말. 그래서 메시아 예수만이 인류가 가진 죄와 불행, 나의 이 절망의 상황을 구원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진 호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말은 예수를 하대한 겁니다. 깔본 겁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그러나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할 때 자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다네엘이 이렇게 비꼽니다.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강원도 홍천 땅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제가 감히 예수님은 아니지만 어떤 지역 출신으로 총구석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란 것 때문에 굉장히 하대하고 깔본 그 투지요 사람들이. 저가 뭘 하겠는가. 근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통해 오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세주, 그분이 바로 저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요, 단지 감기를 고쳐주시고 월급을 좀 올려주시고 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식의 하나님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절망의 문제, 모든 생과 사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이 문제들, 이 모든 것에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하나님 할 때 남들이 부르는 주님, 목사님의 주님 부르지 마시고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미 할 때 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을 주님 보시고 발걸음을 머무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들어오신 분들 1, 2부 합쳐서 150명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 주님이 발걸음을 머무르시는 가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과연 들어줄까? 오늘 이 예배 안 나왔다 가면 좀 찜찜하고 마음이, 안 왔다 또 가면 또 뭔가 좀 캥기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 왔다 가야지,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당만 밟고 한다 그랬죠. 한 번 와서 우리의 가정에 생과 사를 걸어야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가정에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아관이 뚜렷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오할레스비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들의 입술과 삶에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 고백의 흔적이 없는 모순된 삶을 그의 책에서 지적했습니다. 오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이 가진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정작 그들은 신앙 고백의 삶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신앙 고백은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는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머무르지 않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라합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정신이 잃었습니다 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두 종들이 가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다. 이 약속은 지켜졌죠. 이 신앙 고백했던 라합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 집에 딸려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가정에 달려있어요. 단지 와서 사도신경 한번 읽다 가지 마세요.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할 때 그 주님을 진짜 만나셔야 돼요.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발걸음을 머무십니다. 제가 우리 석광교회가 수많은 예배 중에서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시는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영적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신앙의 과제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물질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 고백의 회복입니다. 장로교회는,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참으로 사도신경이 성립됐고, 니케아 신경이 성립됐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도울트 신앙 고백과,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주님의 머무시는 역사하는 교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다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궁금했겠죠. 너희가 그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과연 너희는 나를 뭐라고 믿느냐? 여러분이 대답해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답을 얘기했어요.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와 가정 위에 내가 머물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할 때마다 반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든든한 바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든든하게 자녀들이 설 수 있는, 민족이 설 수 있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 반석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세워지면 그 교회와 가정은 사탄마귀가 흔들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가정에 들어가세요. 신앙 고백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세요. 텔레비부터 켜지 마시고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머무른 교회,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어떠한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본문 앞 배경들이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지경을 지나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싸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치료받고 싶고 해결받고 싶은 부족한 사람들로 다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갑자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주님의 이 일행의 발걸음이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지금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서 들려온 외마디 절규 때문인데, 그러자 12 제자들과 따르던 군중들도 일제히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과연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무르게 했는가? 바로 그 주인공은 그동안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주님이 그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신 진짜 이유라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와 온갖 방해 공작에도, 그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되레 소리치면서 간절히 주를 찾았던 그 사람의 신앙 태도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8절 49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정도 되면요 기분 나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가 거지 주제에, 네가 맹인 주제에, 네가 지금 무슨 뭐가 있다고, 네 아버지도 그런 사람인데 네가 뭐가 있다고 예수님을 찾아라고 꾸짖고 이 사람을 방해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제가 가끔 유식한 말을 쓰죠. 성가대원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방해와 장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가 더 디크레센도 되지 않고 크레센도 돼야 된다. 우린 점점 커져야 된다. 점점 소리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아무도 못하겠다고, 교회도 안 나오겠다고 이런 말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런 자들 앞에서 머무르시면서, 이런 교회에 주님이 머무르시면서 역사하실까요? 이제 여러분 돌아가신 날까지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머무셔서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은요 다릅니다.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어떠한 것에도 내가 만나야 될 분이 확실하다면, 그게 예수라면 그 앞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머무르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4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8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여러분의 살면서 자주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머물러 서서 그 권사님을, 집사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렇게만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너지거나 그냥 포기하지 않았는가? 알다시피 바디메오에게는 몇 가지 장벽이 있었지요. 자신의 맹인된 처지의 환경을 보면서 잔뜩 움츠려든 그동안 꽉 닫고 살았던 내면의 장벽과 육신의 장애들입니다. 주변인들의 무시와 업신여김, 자존심 붕괴 등의 외부 장벽 등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장위 지역, 특히 돌고 지역과 이 석관동 지역, 특히 석계역 주변에 지금 원룸들이 너무나 많이 증가했습니다. 원룸들의 분포들을 보면 대부분 40대, 50대 홀로 독거한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엔 독거 노인들이 많았지만 지금 독거 노인의 숫자보다 오히려 청년 숫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6개월 이상 연락을 닫고 있는 자들이란 겁니다.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부산의 정유정 사건도 어린 나이에
오랫동안 문을 닫고 살았던 마음의 장벽과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피해 살았던 그 인생이 결국은 한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저께도 신림역인가요?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대낮에 사심이 칼을 갖고 나와서 얼마나 많이 찔렀습니까? 한 사람이 죽고 세 사람이 중태에 빠졌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이 사회에 점점 마음을 닫고 사는 자들, 그리고 마음의 장애를 이기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남들한테 얘기하지 못해도 마음에 썩어져가는 분노 조절 장치가 끊어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가 책임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마음의 장애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이겨서는 믿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받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타다 보면 장애물들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기도조차 중단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장벽이 내 곁에 지인이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와 같이 예배드리던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볼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필요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평생 누워있던 사람이었어요. 고름내가 난 사람이었어요. 누워서 대소변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보다 못한 친구들이 4명이서 힘을 내갖고 그 매트를 들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진짜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도 않았어요. 자기 은혜 받느냐고요. 이기적인 모습들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포기했나요? 이 사람들은 집을 하나 지어줄 작정을 하고요. 지붕 꼭대기에 올라갔고요. 지붕을 다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배경을 보세요. 흙기둥입니다. 그리고 흙벽돌입니다. 흙지붕입니다. 그거 부서뜨리면 집을 하나 지어들어야 돼요. 네 사람이 고민했겠죠. 물질의 장벽을 넘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섰어요. 비난과 원망을 넘어섰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어떤 믿음? 어떠한 장애도 뛰어넘는 믿음을 본 거예요. 여기에서 축복과 그리고 은혜가 갈라지는 거 우리가요. 내가 왜 저분과 다른가?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또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머무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장벽이나 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 주님 그걸 보셨던 겁니다. 윌리엄 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말씀 선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로 언제나 붐비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던 커싱 목사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그의 건강이 나빠져서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벙어리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교회를 그만두고 목회를 떠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겠다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만 드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장애와 시련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저에게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고 견딜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날마다 이 기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소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와 말씀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받았던 은혜를 찬송을 많이 작사합니다. 이분이 작사했던 찬송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 논에 아무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힘차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2절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손 주 안에 서이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장벽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르는 교회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은 바디머의 어떤 모습의 발걸음을 머무르셨는가 보니까 그는 과감한 신앙의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50절 52절 보니까 결과론이 될 수 있겠지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분이, 평생토록 눈이 안 보였던 분이 점프해서 일어나는 건 힘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점핑했다. 그 자리에서. 누구를 보기 위해서? 누구의 음성 때문에? 예수가 오라고 하자.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맹인이 하나밖에 없는 재산 목록 1호가 뭐냐면 겉옷이에요. 제가 방글라데시나 인도나 파키스탄에 가보니까요, 밖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홈리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가 거기 800만이었었는데요. 방글라데시 다카 같은데 800만 중에서 200만 명이 홈리스예요. 홈리스.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 주변이나 기차가 지나가는 거기 열기가 있는 데 가서, 왜냐하면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지만 밤에는 이게 한 7도, 8도 내려가면 죽어요. 근데 거기에 겉옷, 자기가 둘렀던 치마 같은 겉옷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덮고 자요.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 거린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재산 목록 1호, 자기의 한기를 막아주는 이 가장 중요한 옷, 이것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날 정도로 예수를 따라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다음 주가 옵니까? 목사님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될까요? 여러분, 오늘이 뭡니까? 오늘을 정의하자면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더 사모했던 내일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우린 그냥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수지며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만날 기회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가 부르자 뛰어나갔어요. 넘어질 각오하고 갔어요. 눈이 보이지 않지만 겉옷을 버렸어요. 거추장스러운 거, 예수님께 나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건 다 벗어버렸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믿음 있는 자를 주님 매주마다 머무르셔서 치유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어쩌다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교회 왔습니다. 안 오면 이상할 것 같아 왔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히브리서를 썼던 기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갈 때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이에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천국에서 지금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버려라.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뛰어가야 된다. 신앙생활. 이 두 가지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앞에 무거운 것은 2000년 전에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그 당시 운동선수들이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고통스러운 체중 조절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권투 경기를 하기 위해서, 태권도 경기를 하기 위해서 체중 조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고통을 감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리는 건 힘든 과정이에요. 내 자존심 벗겨버리는 거 힘든 과정이에요. 못 참는 거, 그거 벗겨버려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거 자주 무너집니다. 덕이 안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뭡니까? 달리기 경주하다가 자꾸 거추장스러운 거, 옷 같은 거, 겉옷 벗어버리는 거예요. 액세서리 같은 거 벗어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무겁습니까? 왜 매주마다 예배 올 때마다 자꾸 무겁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벗어버리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르지 못한 이유는
다른 외부적인 환경과 교회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혹시 내게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무거운 것들이 있지 않은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참 제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매정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때마다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걸러내셨어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또 부모까지도 자식까지도 형제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돼. 그 나를 따라가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아까 바디메오처럼 예수가 부르면 아무것도 상관하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오겠는가요? 예수를 붙잡겠는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내가 너희 부모와 형제와 자식들을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예수 붙잡으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야 된다.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하겠다고 이번에 답사도 했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떠났는데 그 신학생들 돌아보고 선교지에 가려면 선교비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주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어떠한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도 말씀으로 촉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들이 벗어보지 못한 것 자존심이 많습니다. 그게 겉옷입니다. 물질과 명예의 겉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앙의 출발은 우리가 옛사람의 겉옷을 버리고 그리고 뛰어나온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때부터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곧 결단과 용기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참 신앙의 매력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결단의 촉구 앞에서 방황하지 않는 예스, 지체하지 않는 예스. 주님 그런 자들을 바라십니다. 계산해보고요, 생각해보고요, 고민해보고요. 내게 손해보지 않으면 해보겠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선교, 손해보지 않는 섬김, 손해보지 않는 교회 생활은 없습니다. 주님이 챙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챙길 것보다 주님이 챙겨주실 게 더 많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결단만 요구되는 거예요. 용기만 요구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세상 깨달은 것은 왜 예수님이 유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사랑하셨는가? 사랑했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실수가 많고 배운 것도 없고 그렇게 약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계속 사람 고쳐서 사용하셨는가? 고쳐서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머무르시면서 계속 고치셨어요. 이 세 사람을.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딱 나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방황하지 않았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다음 절 보니까요. 거기서 지나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또 그물 씻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이 가정을 다 팽개쳤나요? 아니오시다. 다 챙겼죠,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겉옷을 던져버리고 결단과 촉구한 것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배운 게 없는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이에요.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요, 무식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서 써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그들에게는 결단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과감한 신앙의 결단과 용기가 있어 주님의 발걸음이 머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엔데믹 코로나를 맞은 지금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의 삶이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르시면서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발 석강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의 발걸음이 머물기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바디메오의 신앙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라겠어요.
첫 번째는 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신앙의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은 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신앙의 모범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자, 주님의 발걸음에 머물 수 있는 가정과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해 볼까요? 일어나 걸어라. 우리도 안 보인 것 같지만 주님은 나의 등 뒤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